2주간 교회를 비웠습니다. 교단에 미국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많은 것을 보고 깨달았고요. 미국이 많이 세속화되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늘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간 곳은 PCA라고 하는 교단인데 백인들이 중심이 된 교단입니다. 우리보다도 더 보수적인, 성경만이 그들의 인생에 가장 소중한 것으로 여기고 말씀에 무엇을 믿는 그러한 장로교였습니다. 여러분에게 영상을 보내드렸습니다마는 한국 교단을 대표해서 제가 한 10분 정도 연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연설을 끝나고 내려오는데 그 백인들이 자리에서 다 일어나서 정말 내가 마지막 뒤에까지 퇴장할 때 얼마나 큰 컨벤션인지 모릅니다. 한 3,000명이 들어가는 그 컨벤션에 꽉 차 있었습니다. 사람. 어떤 분은 눈물을 글썽이며 저를 안아주고요. 마지막에 뒤에 나오는데 한 분이 따라 나와서 저의 손을 잡고 안녕하셔요. 백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한국말을 하셔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미국 선교사였고 자기가 한국에서 어린 시절 좀 자라났나 봐요. 그리고 가서 자기 담임 목사를 데리고 와서 자기 교회 목사님이다 이렇게 인사를 시켜주고, 왜 이 백인들이 그렇게 저를 환영하고 축복해 주었느냐 하면 사실 그분들이 조상들이 우리나라 여와가 복음을 전해줬잖아요. 130, 40년 전에는 이 땅에 예수 믿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들은 너무 감동을 받았습니다. 자,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인생의 아주 중요한 것을 같이 좀 나누고 싶습니다. 설교의 제목은 내 삶의 불청객 위기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목사인 저도 삶을 살면서 내 삶에 많은 위기들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건강의 위기. 저는 9살 때 소아마비가 와서 죽었는데 부모들이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생명이 붙어 있었습니다. 기적같이 치료가 되어 이렇게 표시 없이 살고 있습니다. 청년의 시절에는 배를 타다가 저 미국 포틀랜드 앞바다에서 물에 빠져서 나도 죽는 줄 알았지만 하나님께 살려만 주면 내가 목사하겠습니다. 이 고백 이후에 저는 미국 해변가에 구조를 받고 살아났습니다. 인생의 위기입니다. 목회를 하면서도 밤에 잠을 못 자고 내가 목회를 그만둬야 하나 이런 생각을 수없이 했습니다. 웃으면서 여러분 앞에 서서 설교를 하지만 이 목회가 영적인 것이라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일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수많은 위기들을 이겨내고 오늘 이 자리에 앉아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을 거라 봅니다. 회사가 위기를 겪을 때에 그 위기를 이겨내지 못하면 회사는 부도를 맞아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가정에도 위기가 있습니다. 위기를 해결하지 못하면 가정이 파산되고 이혼을 하고 상처를 받게 되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에 위기가 없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못 느끼고 있지만 지구는 현재 펄펄 끓고 있습니다. 시간으로 따지자면 이제 12시가 되면 지구가 기능을 다 한다면 어떤 분은 말했습니다. 11시 59분이라고. 오존층이 훼손되면서 이산화탄소가 너무너무 많이 증가하면서 오존이 훼손되면서 이제 지구는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면 사람이나 이런 어떤 생명체가 살 수 없는 별이 되고 맙니다. 우리나라적으로 보면 가장 심각한 것은 북한도 아니고 경제도 아닙니다. 저출산 소멸 국가입니다. 수치적으로 계산하면 100년 안에 우리나라는 없어집니다. 젊은이들이 결혼을 잘 안 할 뿐만 아니라 아이를 낳지 않기 때문에 정말 저는 우리 딸 예리가 결혼해서 서희를 이렇게 선물로 손녀가 있게 됐는데 저는 저 아이를 보면서 너무 행복합니다. 우리 집사람이 야당이 되어 저한테 잔소리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제발 강단에서 서희 얘기 좀 하지 말라고. 내가 누구 말 듣습니까? 하나님이 나보고 목회하라고 했는데 사모가 이래라 저래라 한다고 내가 듣습니까? 너무너무 귀여운 겁니다. 저 아이가 얼마나 귀여운지. 그런데 예리에게 예리야 둘째를 낳아야 된다. 싫답니다. 얼마나 귀여운데 왜 낳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나라에는 아이가 사라지고 학교가 문을 닫게 되고 지금 대학은 신입생을 받지 못해서 난리가 아닙니다. 위기입니다. 총체적인 이 어려움, 교회는요 통계적으로 2050년이 되면 한국의 모든 교회들이 주일학교가 완전히 없어진다 합니다. 아이들이 없는 교회가 과연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위기입니다. 이 위기를 잘 해결해야만이 나라도 가정도 교회도 개인도 회사도 이 지구도 미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 오늘 우리가 본 열왕기상 19장의 내용은 엘리야가 큰 위기를 만난 이야기입니다. 사실 엘리야는 성경에서 어떤 인물로 우리에게 소개하느냐 하면 능력의 종이라고 합니다. 엘리야보다 더 많은 기적을 일으킨 선지자는 없습니다. 엘리야는 과부의 아들이 죽었는데 엘리야가 기도해서 죽은 아이를 살려내기도 했고, 엘리야는 정말 하늘에 불을 내려서 제단을 태우기도 했고, 이 북이스라엘이 죄를 너무 지었을 때 하나님 이걸 치료하기 위해가 이들에게 징계를 하십시오 해서 하늘이 문을 닫아서 비를 내리지 않게 했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으니까 그 시대가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리고 엘리야가 갈멜산 위에 올라가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비를 내려주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요, 엘리야가 기도하면 하늘을 닫아버리기도 하고 기도하면 하늘을 열어버리기도 하고, 엘리야는 정말 능력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엘리야의 진짜 엘리야의 모습은요, 그는 이 땅에서 죽지 않고 하나님께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살아있는 채로 천국에 들어간, 이걸 성천이라고 하는데, 이런 인물이 흔하지 않습니다. 엘리야는 예수님이 오신 그때로부터 900년 전의 인물이고 오늘 우리에게는 3000년 전의 인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시대에는 정보가 기록이 많지 않는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계속 엘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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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대인들은 이렇게, 엘리야는 죽어버리는 지 900년이 지났는데도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은 말만 하면 엘리야를 얘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29구절 속에 엘리야를 언급했어요. 최대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하면 그가 능력의 종이었기 때문에 엘리야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고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었다, 이렇게 우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위대한 종이었던 하늘의 회오리 바람을 타고 성천까지 해버린 이 엘리야가 하나님께 절망하면서 위기 가운데 고백합니다. 하나님,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더 이상 살 힘이 없습니다. 꼭 이렇게 인생을 그냥 포기해버리는 정말 큰 위기가 엘리야에게 일어났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그 모습 속에 엘리야가 그 위기를 이겨내고 새롭게 위대한 선지자로 쓰임을 받게 되는 그 내용을 우리가 제대로 깨닫고, 여러분이 환난을 만나고 위기를 만나고 인생이 짓밟혀서 벗어나지 못하고 바둥바둥 질 그때에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가라고 하는 믿음의 길을 찾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위기를 만났을 때에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는 어려움이 생기면 내가 지금 살아오면서 만들어졌던 여러 가지 것들을 돌아보면서 이거를 끌어와서 한번 해결해 볼까, 누구를 만나서 부탁해 볼까 복잡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설령 사람을 만나 해결할 수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믿는 자의 방법입니다. 상처 있고 환난을 만났을 때 왜 하나님을 찾아야 하고 예수에게 가야 되느냐? 그분이 해결자입니다. 그분이 치료자입니다. 치료자 예수에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예? 자, 여러분, 시편 86편 7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크게 읽어봅니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환난 날입니다. 위기의 날에는 내가 주님을 부르짖고 주님에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응답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의 복선은 안 됩니다. 단선이어야 됩니다. 예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예수여야 합니다. 나훔서 1장 7절에 보면 나훔 선지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위기의 날에 산성이시라. 자, 그 뒤에 거 크게 읽습니다. 시작.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안다는 말은 뭡니까? 형편을 알고 어려움을 알고 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그 모든 비어있고 약한 것을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치료자 하나님, 우리를 회복케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지금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에 뭐가 방해가 되느냐, 그 방해를 치워내야 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이사야 58장 9절에도 보면 같이 크게 읽습니다. 시작.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하나님은 응답의 하나님. 하나님은 응답한다는 것은 여러분의 그 문제, 환난, 아픔, 상처, 찢어지고 깨어진 것을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제가 이번 미국 교단 출장으로 가서 이제 식사를 하는 그런
자리에서 같은 테이블에 앉아있던 아주 젊은 목사예요. 40대 말 아니면 40대 중반, 50은 전혀 안 됐고 어쩌면 30대 말일 수도 있겠네요. 아주 젊은 목사님인데 이름이 권단열 목사님. 내가 사진을 찍었는데 그거를 이렇게 보여주면 생생하겠지만 아쉽게도 내가 방송실에 넘기지는 못했네요. 이 권단열이라고 하는 이 젊은 목사님이 같이 앉아 밥을 먹으면서 얼굴이 너무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말하면서 계속 웃어요. 저는 정말 웃는 사람이 너무 좋아요. 근데 저는 그렇지 못한 것 같아. 이렇게 여러분 만나면 늘 긴장하고, 그래서 사람들은 오해합니다. 목사님이 내한테 섭섭함이 있나? 제가 얘기합니다. 여러분 전혀 이열승 권사님 섭섭하지 않아요? 안 섭섭해요. 근데 이분이 막 웃어 얘기하면서. 근데 미국에서 자랐고 미국에서 살다 보니 미국 한국말을 잘해요. 그런데도 약간 발음이 이렇게 이상하지요. 근데 이제 이분하고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 조금 있어서 대화하다가 제가 몇 가지 깜짝 놀라는 얘기를 듣고 관심이 있어서 이분에 대해서 좀 더 알 수 있는 기회를 가졌어요. 이분을 데리고 계셨던 담임 목사님이, 유억열 목사님이 한 3시간 가까이를 저를 다른 도시 공항까지 태워주셨어요. 워싱턴 중앙장로교회 유억열 목사님은 미국의 한인교회 중에 가장 큰 교회예요. 잘은 모르는데 한 10,000명 가까이 모이는 교회예요. 이분이 그 권단열 목사를 부목사로 8년을 데리고 있었던 분이에요. 근데 이 권단열 목사님은 20대에 마약에 중독되어 가지고 학교를 포기한. 그러고는 어떻게 마약 중독자들이 집에서 나가거든요. 집에 있으면 마약 못 하잖아요. 그리고는 이제 노숙자가 되었어요. 한국의 거지라는 것과 미국의 홈리스는요, 미국이 선진국이지만 거지는 한국이 선진국입니다. 훨씬 깨끗하고 훨씬 신사적이고요. 근데 미국의 거지들은요 완전히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마약을 해버리잖아요. 그리고 한국의 거지는 마약을 안 하고 소주를 먹잖아요. 질이 달라요. 마약한 사람은 완전히 망가져요. 여자들이요 옷을 훌떡 벗고 도로에 누워 있습니다. 막 오줌을 그냥 사버리고요. 그리고 길에 막 엎드려 가지고, 그러면 사람들이 그냥 $1씩 뭐 이렇게 주면 그거를 가지고 음식을 먹고 건강을 챙겨야 하잖아요. 밥을 안 먹어요. 생긴 돈을 갖고 어떻게 하든 약을 사서 약을 해요. 그게 노숙자입니다. 그게 마약 중독자들입니다. 미국의 노숙자는 거의 마약에 찌들어 노숙자가 됐어요. 마약만 안 하면 미국에는 다 살아갈 수 있도록 국가에서 재정 지원도 하고 다 합니다. 근데 마약을 하니까 이것이 문제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마약에 빠지면 노숙자가 되어 집을 떠나잖아요. 그렇게 살다가 흑인들만 살고 있는 가난한 슬럼가에 거기서 마약하고 엎드려 가지고 사람 돈 얻고, 그런데 가야 또 마약을 구하니까 약에 찌들러 가지고 길을 가는데 저 가게 앞에 어머니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가 아니 내가 약을 해서 환상을 보나 하고 가만히 보니까 자기 어머니인 거야. 하도 신기해가 쳐다보는데 그 어머니가 자기를 알아보고, 자기 아들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는 이 아들이 그 흑인 마을에서 마약에 찌들러가 완전히 폐인이 돼가 있는 모습을 보고 부모의 마음은 어떻게, 이 위기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정말 너무 힘들면 나가서 죽기를 기다리잖아요. 예? 해결이 안 될 것 같다면 그냥 차라리 죽어버려 이러잖아요. 저는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마음으로 짓는 것이 다 죄라고 했잖아요. 내가 어릴 때 초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 우리 아버지가 술을 드시고 온 가족을 힘들게 했어요.
매일 밤 어머니를 때리고요. 그럴 때 내 소원이 있었어요. 아버지 죽어버리면 좋겠다. 아버지 언제 죽나? 아버지가 죽어야 우리 집에 평안이 오는데, 근데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이 아니잖아요. 지금은 후회가 되고 회개가 될 수밖에 없는 일이죠. 근데 그 아들을 바라본 어머니, 그런데요, 아무리 못나도 어머니는 아들이 죽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 어머니는 완전히 망가진 이 아들을 어떻게 고쳐보려고 노력하는 거거든요. 알고 보니 하나님의 뜻이겠지요. 그 어머니의 아버지가 미국에서 돈을 벌어보려고 그 흑인 마을에 위험한데 거기에 한복판에 들어가서 세탁소를 열은 거예요. 흑인들은 뭐 게으르잖아. 그러니 정말 미국에서요, 한국 사람이 최고 세대요. 누구도 들어가서 장사 안 하는 슬럼가에 한국인들이 들어가 하는 거예요. 세탁소를 열어놓고 있는데 그 앞에 자기 아들이 폐인이 돼가 있는 걸 발견하고 어머니가 뛰쳐나온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 아들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이 아들에게 집에 데리고 가서 이제 얘기했겠죠. 한국에 여행 가자. 네가 이렇게 살아서 안 된다. 왜 엄마가 한국에 여행 가자고 하니까, 그래서 엄마를 따라서 서울에 오면 강남에 놀기 좋은 디스코텍도 있고 뭐 그러잖아요. 20대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따라왔는데 어머니가 공항에 내려서 바로 데리고 간 곳이 어디냐? 강원도 산골이었어요. 강남이 아니라, 강자는 강자인데 강남이 아니라 강원도의 산골, 어딘지도 모르는 산골로 들어가서, 그곳이 기도원인데 그게 원장님이 기도를 해서 마약 환자, 폐인들, 알코올 중독자 이 치료를 하는 곳이대. 거기 기도원에 들어와서 첫 번째로 이 원장님이 이 사람에게 손을 얹고 기도를 해주는, 안수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맹인이더래요. 아니, 눈이 멀쩡한 사람도 자기 인생을 못 고쳤는데 앞을 못 보는 이 맹인이 자기에게 기도해주고 고쳐준다고 하니까 뭐 어떤 생각이겠습니까? 머리를 이렇게 기도를 시작했는데 이분이 성경을 그대로 외워가지고 안수하는 겁니다. 내가 너를 땅끝에서 모퉁이로부터 너를 부르고 너는 내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썰어버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불렀고 너는 내 종이라 너를 썰어버리지 아니하리라. 딱 그 말씀을 하는 순간에 눈물이 터져 나오기 시작하고 멈추지를 없는 것입니다. 통곡을 하고 울고 또 울고 하나님이 나를 썰어버리지 아니하. 자기는 인생이 끝난 줄 알았는데 너는 내 종이라. 그리고 그곳에서 기도하고 그런데 이분이 이런 얘기해요. 내가 마약을 끊어야지. 그리고 약을 먹고 치료센터에 들어가서 막 안 해봤겠습니까? 안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자기 안에 들어오고 성령이 역사하는 순간에 마약은 쳐다보기도 싫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능력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한국에서 총신신학대학원을 마치고 교수님이었던 유억열 교수님이 미국 워싱턴 중앙교회로 가면서 그 학생, 미국 신문권자인 그 학생이 미국으로 돌아갈 때 우리 교회 와서 부목사 해서 그 교회에서 하는데, 이분은요 체험적인 신앙을 갖고 있고 얼마나 열정적인지 몰라요. 그런데 미국에서 큰 교회, 아마 담임 목사님으로도 이분을 부르려고 하거든요. 내노라 하는 교회, 그 교회. 그런데 이분은 필라 한인 연합교회라고 1000명이 넘게 모이던 교회가 교인들끼리 싸워가 교인들이 다 나가버리고 300명만 남아있는 그때 평균 연령
72세. 젊은이는 아무도 없는 교회. 그저 그 교회를 오랫동안 섬겨왔던 교회, 절대 그 교회를 못 떠나는 두 파가 딱 남아가지고 교회를 지키고 있는. 근데 4년간 담임을 못 구하는 겁니다. 이쪽에서 좋다 불러놓으면 이쪽에서 안 돼, 이쪽에서 부르면 아이 안 돼, 이래가지고 그런 가운데 이분이 가서 양쪽 사람들이 이분을 다 좋아하고, 자기가 들어가자마자 그 교회의 평균 나이가 1살이 줄어버린 거예요. 젊어서 아이가 어리니까. 그래서 1년이 딱 되었는데 작년 6월 달에 그 필라 연합 교회에 들어갔는데 교인들이 막 몰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크게 성장하고 있는데 이분은 뭐라 하냐면 상처받은, 자기같이 깨어지고 망가진 사람과 교회를 세우는 것이죠. 아무리 큰 교회에서 자기를 부르더라도 그거는 자기 사명이 아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위기를 만난 가정의 아들의 인생을 어떻게 고쳤느냐, 주의 종으로 만들었느냐. 어머니는 그 아들을 하나님께로 데리고 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로 가면 해결됩니다. 두 번째로, 위기를 만났을 때 가장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는 손님은 원망과 불평, 짜증입니다. 누구 때문에 이 말입니다. 그러면요, 그 위기와 환난은 내 것으로 철저하게 조인트되는 겁니다. 꽉 묶여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그 위기와 함께 죽음의 수렁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원망하지 마세요. 원망하면 끝장납니다.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의 환경의 고통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원망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인생의 문제 해결자가 자신이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요, 신앙생활 너무 잘하다가 사람들에게 시기와 질투를 당하게 되는 겁니다. 이분이 너무 정직하니까 같은 바벨론의 바사 제국의 총리들 가운데, 고관들 가운데 다니엘이 눈에 가신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잡으려고 법을 만들었는데 바벨론 황제 외에는 누구에게도 기도하면 안 되고 예배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니엘은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성경에 보면 다니엘서 6장 10절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지금 다니엘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을 죽음의 덫에다가 그냥 잡아 넣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공개적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감사로 인하여 다니엘은 사자굴로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면 사자굴에 넣거든요. 사자굴은요, 굶주린 사자가 이렇게 던져지는 살아있는 사람을 단숨에 잡아먹어버려요. 근데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갈지언정 원망하지 않겠노라. 여러분, 어렵고 힘든 문제가 생깁니다. 원망하지 마십시오. 감사하시고 하나님을 찾아가면 됩니다. 그러면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이 어떻게 되었느냐? 다니엘서 6장 22절에 보면 크게 읽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어가지고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에 하나님만 믿다가 고난을 겪고 있는 이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는데 모든 사람이 이제 다니엘은 죽었다, 사자의 밥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아침에 밤새도록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가 있었지요. 아침에 문을 열고 딱 보니까 다니엘이 살아 있어요. 그리고 왕이 묻습니다. 다니엘이 네가 어떻게 살았느냐? 다니엘이 힘이 좋아 사자를 이긴 것도 아닙니다. 다니엘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사자의 입을 꽉 붙들어 버리고 하나님의 천사가 사자의 발톱과 발을 꽉 붙였고 밤새도록 사자는 응응 하는데 다니엘은 앉아 잠을 자고 있다가 아침에 나온 겁니다. 여러분, 많이 힘드시더라도 정말 원망하지 않고 감사하면 하나님의 천사가 여러분의 문제를 꽉 붙잡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문제가 여러분을 망하게 만들고 죽이려고 하고 여러분을 짓밟으려고 할 때 하나님의 천사가 그 문제를 꽉 붙잡고 있을 것을 믿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하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 위기를 만났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상을 단절하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대체로 위기를 만났을 때 세상적인 것을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돈의 문제가 생기면 돈으로 해결하는 거죠. 건강의 문제가 생기면 약으로 해결하는 거죠.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맞는 방법으로 가고 싶어하는 유혹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엘리야를 통하여 알 수 있는 것, 엘리야는 자기에게 생긴 이 심각한 문제, 이세벨이 군대를 보내어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할 때에 어떻게 했느냐? 자기 종, 그가 바로 엘리사거든요. 엘리사를 브엘세바에 딱 머물게 하고 이제 엘리야는 어디로 가느냐? 광야로 들어가 버린 것입니다. 광야는 세상과 단절된 곳입니다. 사람이 없는 곳입니다. 여기 세상이라는 것은 늘 언제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기 세상은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위기를 만났을 때 세상 속에서 세상의 것을 갖고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세상을 단절하고 하나님께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떠나서 하나님께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사람이 없는 광야. 거기는 물도 없습니다. 먹을 음식도 없습니다. 거기에는 군대도 없습니다. 그저 거기에는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입니다. 다니엘은 이 문제를, 이 위기를 바로 세상과 단절하여 해결받기를 원했습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이 본문을 다른 방향에서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달리 해석합니다. 이 엘리야가 그 광야에 들어가 노뎀나무 아래에서 우울증을 겪으면서 하나님 나를 죽여주세요 절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보는 관점은 이제 이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다고 믿었기에 엘리야는 세상을 단절하고 자기 사환을 브엘세바에 남겨놓고 자기 자신은 세상과 분리되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광야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얘기합니다. 죽든 살든 간에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이제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나는 조상들보다 못합니다라는 얘기가 뭡니까? 내 방법으로는 안 됩니다, 이 얘기입니다. 그렇게 세상과 단절한 이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취한 방법이 뭡니까? 그 나무 아래 쓰러져 있는 엘리야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먹이는데 천사가 공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과 단절하면 진짜 끝난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세상과 단절하면 천사가 돕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론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우리의 위기는 어떻게 해결되느냐 이겁니다. 그저 광야로 들어가고 세상과 단절해서 내가 하나님께 나와 엎드려만 있으면 해결되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답은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광야에 쓰러져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해결의 답을 줍니다. 엘리야야, 이 떡을 먹고 이 물을 마셔 힘을 얻어서 저 호렙산으로 가라. 가면 내가 너에게 말하여 주리라. 말씀이 답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호렙산으로 갔습니다.
거기 말씀 19장 뒤쪽에 읽어보면 어떤 일이 있느냐 하면 막 이렇게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천둥이 치고 번개가 치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있나 살펴보니 계시지 않았습니다.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땅이 막 흔들리고 불안합니다. 초긴장 상태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있나 계시지 않았습니다. 하늘에서 막 불이 내립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19장 12절을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할렐루야. 세미한 소리입니다. 세미한 소리는 뭡니까? 약하지만 정확한 말씀인 것입니다. 조용한 가운데 들을 수밖에 없는 음성입니다. 그 세미한 소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오늘 내 인생의 생명이 되고 문제를 해결하는, 위기를 벗어나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